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짧게 설교 준비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다윗의 감사 기도인데요.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다윗이 죽기 마지막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 감사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고 잠시 동안 우리가 잠깐 맡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부귀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는 뭐예요? 리치죠. 그리고 귀는 뭡니까? 존귀함, 언어, 존경 이런 거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다 존경받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가 있으면 귀가 있어야 됩니다. 부가 있는데 천하게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아요. 근데 이 부귀는 다 누구에게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도 누구에게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돌아보니 이미 자기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도 있고 귀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감사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해해요. 교회 처음 왔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집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만든 집인데 하나님의 전은 천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지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가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은 좋지만 너는 전쟁터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니 너가 성전을 봉헌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봉헌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아들 때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물질을 가져오십시오. 돈을 가져와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함께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물질을 가져오는데요. 가져오는 게 엄청나게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정보다도 훨씬 많은 재정이 이미 쌓인 겁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죠. 다윗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미 넉넉한 재정이 쌓였으니 이걸 더 가져오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이제 충분하다고.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로 감격한 거예요. 다윗이 감격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윗의 통치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부강해졌어요. 부유해졌어요. 나라가 돈이 많으면 백성들도 부유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을 부강하게 했고 백성들의 가정도 넉넉하고 풍요로운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인심난다고 백성들의 형편이 나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는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거나 적으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도 물론 있으셨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정에 재정의 복을 주시고 넉넉한 살림살이를 주셨어요. 올해 제가 우리 교회의 재정 수입을 지난달까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아직 한 달 더 남아있거든요. 근데 결산을 한 것을 보니까요. 작년에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 재정이 늘어서
재정을 더 오버해서 세웠는데 그 오버한 재정에서 벌써 그 오버가 됐습니다. 한 달이 남아있는데요. 11조 헌금을 보니까요. 11조 헌금이 지금 100%가 넘어서 110%가 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그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들 평균적으로 30% 줄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신 거죠. 저는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는 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둘째로 다윗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살림살이가 넉넉하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아니죠. 헌금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하는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헌신하는 거지만 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지 않아요. 아까워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가 지금 박사 공부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모임이 있으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제가 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큰 카페 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내지를 않아요. 있다고 내는 게 아니에요. 단돈 1원도 세상 사람들은 아까워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과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헌신의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믿음이 성장할 때에 그제서야 기쁜 마음으로 넘치는 헌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볼 때에 백성들이 넘치는 헌금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또 재정 상황을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헌금은 몇 프로가 증가됐는지 아십니까? 134%입니다. 아직도 한 달이 남았는데도 134%.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본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감사의 자세를 잠시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거 내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돌아갈 운명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은 워낙에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둘째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12년 전에 제가 우리 태영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 정말 어렵고 정말 그때 너무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지금 다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의 양을 보시지 않고 마음의 질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예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벌써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이미 헌금 들어오실 때 다 드렸잖아요. 내년은 좀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1월 달서부터 1월 1일부터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얼마가 되든지 저금을 하시면 좋겠어요. 1,000원이 돼도 좋고,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 100원이 돼도 좋고,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저금통에 모아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 주일이 되면 그 감사, 넘치는 감사, 미리미리 준비한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때그때 대충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 거류민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마치 그림자와 같고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우리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시고 여러분들 감사가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감사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